가 누구였죠? 네, 강태용 집사님이죠. 제가 중2, 중3 때 저희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난 우리 성도님이 강태용 집사님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중앙이 있습니다. 정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딱 만나게 됐어요. 이제 제가 그때는 하반다락방 교회, 이제 그때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 박종봉 장로님과 함께 영광교회 소속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강태원 집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강태영 집사님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강태용 집사님 보시면 든든하신가요? 맞죠? 저는 그때 의지할 사람이 강태용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옆에 있는데 밥 먹을 때에도 같이 먹고 말씀 들을 때에도 같이 듣고 저는 그게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참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이 배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배경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힘을 내지 않아도 이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 배경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만 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 내 뒤에서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것만 우리가 바로 기억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중직자 메시지 캠프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내가 한 아이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교사로 혹은 우리가 어린 렘넌트의 그런 위치 속에서 말씀을 사실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른 위치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리다,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내가 대학생이다, 청년이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내가 70, 80이 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나는 70 먹은 80이 다 된 중직자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이 구별되게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것도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 가정에서 완전히 빼내어서 홀로 남겨두시게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완전히 그 한나의 언약의 기도, 나시린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언약궤 그 성전에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직자로서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직자의 시간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의 시간이 아니고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의 그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밋 타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또 제가 다른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구별된 그 시간을 가지십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 지금 같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중직자로서 그 직분을 내가 가지고 예배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오늘 시간이 정말로 맞습니까?
가정 연장에 가면 우리는 한 아이의 부모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랩런트들도 있지만은 부모님 생각 이렇게 해본 적 있는가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서는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교회 오면은 중직자로서, 현장에 나가면 산업인으로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뭐든지 다 하고 뭐든지 다 해내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후대들, 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유는 교회 일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죠. 지금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필요한 일에 헌신해라.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사를 하든지 재정부를 하든지 내가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교사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중직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언약 가지고 그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별되고 이 구분된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그 시간을 가진다는 말 자체로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 되죠. 내가 중직자구나. 보통은 내가 오늘 기도인도자구나. 내가 오늘 무엇을 맡았구나. 봉헌과 안내를 맡았구나. 이런 걸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준비하고 어떤 기도를 담을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그때 던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될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문제와 환경, 결국에 우리의 현실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다른 것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는 그 깊은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때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야지, 결단해야지, 노력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는 그 시간, 말씀을 의식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내 능력과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 시간에 보좌와의 축복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하여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 내 입장과 내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도 실제로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237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이 아니고 그 자리와 그 위치와 그 시간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 모든 죄 권세 속에서, 재앙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지금 생명과 사람 살리는 그 전도자의 대열 속에 나를 세우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내가 제사함을 얻었다.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힘으로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붙잡으시고, 무엇을 누리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 순간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위기가 오고,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또 우리가 비난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회로 내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직의 내용 중요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것, 숨은 것, 그것을 우리가 오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내가 생명 걸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7명의 렘넌트들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 걸 가치, 이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결국에 중직자의 그 시간이 바로 깊은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지금 사무엘이 어디 옆에 섰습니까? 어디 옆에 머물렀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머물고 섰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전, 그 안에 누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들면 됩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사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8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묵상하는 그 시간, 특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들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곳곳에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후대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증인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후대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어지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은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나의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만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속에 보면은 하루가 그냥 너무나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사장이 좀 이상하고 인격적으로 이상하다 할지라도 같이 그 사장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다, 원래 사람이 이렇다, 세상에 지금 어떤 문화로 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 속에서 보이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 중지자분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은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어떤 대단한 엘리트의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하여서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다르게 봐서 하나님이 내게 숨겨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갱신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내가 먼저 사는 그 서밋의 타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현장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하셔서 부르셨느냐? 미스바 운동하도록.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져,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죄라는 것에 끌려 다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할지라도 자꾸만 죄의식이 눌리고 죄의 허물과 죄의 열매들 속에 완전히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부터 이것들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상철 장로님께서도 주중에 저에게 기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일 때문에, 또 일 속에서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목숨을 끊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어쩌면 그 현장이 우리 아주 가까운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냥 뉴스에만 있는 그 사건이 아니고 우리 현장 속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언약궤 옆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강단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강단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환경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오직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속에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지금 왜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바벨론의 문제다. 강대국의 문제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거기에 뒀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기에 원인을 찾고 해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의 원인이 지금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구나. 불신앙하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불신앙하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이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눈입니다. 이것이 중직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주일 이제 오전이 되어지면은 아침이 되어지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교회에 와서 이제 히터를 켜놓습니다. 오늘은 한 5시 조금 넘어서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오니까는 온도가 6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히터를 켜고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때의 온도가 뭐 18도, 20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인도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온도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어놨는데 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왜 내려갈까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이 문 열고 문을 닫지 않고 나가시는가? 근데 잘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심 먹고 오전 예배 마치고 제가 딱 앞에 왔는데 뭔가 이렇게 펄럭펄럭이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가 다른 창문은 제가 다 닫았는데 여기 에어컨 옆에 있죠. 옆에 있는 창문에 창을 닫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엄한데 성도님들이 지금 문 안 닫고 다니시나? 좀 닫고 다니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고 하면은 창문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제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한 공동체, 한 단체, 하나의 몇 사람이 모여도 이 속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갈등뿐만이 아니고 조율을 해야 되고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가정이나 현장에 나가면 어때요? 갈등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거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거리들 널려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널려 있죠.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이 얼마만큼 이 보글보글 올라오는지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눈, 중직자의 눈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지금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상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게 됩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제하고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틀린 것 붙잡고 있는데 틀린 것 내리고 버리고 우리가 오직 붙잡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전도자의 그 인생 속에서 전쟁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어려움 당했지만은 이 속에 분명히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래서 틀린 것을 제하고 오직 되어진 사무엘과 또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신앙 자립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과 함께 후대 살리는 운동,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속에 사무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그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만나는 후대들, 특별히 내 자녀들,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된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언약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찬양으로, 언약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악신이 완전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마라, 너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문화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속에 가는 우리 후대들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그 현장의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모든 것들을 복음의 문화로 뒤집는, 개혁시키는 그 일이 우리 교회의 후대들에서부터 또 이제는 현장에 나가는 우리 정말로 큰 미래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여지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결국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건축의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어떤 나의 것, 세상의 것이 개입되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달할 것은 오직 강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나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그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이
평생에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의 오늘입니다.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어려움, 갈등,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오늘 이 날에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인생, 그 축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기 앞에 인생 편집, 오늘 설계, 미래 디자인, 전도자의 인생으로 편집이 되어지는 서밋타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서는 중직자의 시간, 혼자의 그 시간, 회복되어지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 현장에서 중직자의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24의 응답이 실현되어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이 일에 가장 증인으로 부르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충만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그 속에서 전도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 제자, 미래 중직자 세우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